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2페이지입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 봉독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종교적 행위를 구경하는 구경꾼이나 기적만을 쫓아가는 군중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참된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그 참된 제자들의 삶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 순례를 통해서 참된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들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튀르키예 첫 성지 순례 장소였던 이 갑바도기아에서는 참된 제자들의 흔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이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안내받았던 기어 올라가는 교회라고 명명하는 그런 동굴 속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에 있는 기어 올라가는 교회는 이렇게 밑에서는 좀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장에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있고 곳곳에 교회에 예배를 드렸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핍박이 있었던 시절에 산속에서 이들은 숨어서 지냈고, 그리고 그 숨어서 지내는 그 올라가는 길을 험하게 만들어서 아무나 쉽게 올라올 수 없게 만들어서 그곳에 그들은 모여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실제 이 장소는 19세기 초까지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이들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명예를 버리고 산속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을 한 모습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참된 제자로 살아갔던 이들은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광야와 산 그리고 동굴, 토굴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 결단했던 이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로 살아갈 때는 어떨 때는 편안한 잠자리, 집, 그리고 배부른 음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포기하며 제자의 길을 살아갔던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된 제자들이 다 되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가 이제 끝이 나고 후반부로 돌입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7절에 그 모습이 있는데요. 다 같이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 제자들을 파송하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중요한 세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동사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부르사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먼저는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먼저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제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에 따라 우리가 응답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고백이 우선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늘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교역자로 항존직으로 일반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나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목회자로 또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근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늘 내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를 초대해서 직분을 준다면 아마 우리는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보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왕 중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동사는 보내시며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내시며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아포텔레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포텔레로라는 단어는 분리하다 그리고 떠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 참된 제자는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고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 미련을 두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것은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자꾸만 이전이 생각나고 이전에 우리의 경험들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참된 제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쟁기를 들고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앞을 보면서 그 쟁기질을 해야 그 쟁기에 질을 했던 골이 똑바르게 쟁기질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면 어느 순간에 쟁기질한 그 골짜기가 삐뚤빼뚤해져 가지고 올바른 골을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쟁기질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똑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지난 날을 떠올리고 또 그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기도로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쓰러지고 지쳐 있으면 옆에서 격려해 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한 명씩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명씩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주시고라는 단어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질의 부유함과 육체적 건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고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다스릴 수 있고 자신의 건강한 육체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오히려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 오히려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고 육체적인 건강함이 혈기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빛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영적인 힘을 먼저 부여하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이 더 빛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된 우리는 어떤 것을 붙들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전도여행을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지팡이와 신발과 옷만을 착용하고 그 외에 양식, 배낭, 돈, 심지어 두벌옷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갖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의 삶은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준비하고 채워진 후에 그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완벽하게 준비되고 완벽하게 채워진 후에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일을 할 때 항상 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시작조차 하지 못해서 미루다 끝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한 발자국 나아가고 그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또 한 발자국을 나아가고 그 채워주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 후에 한 발자국 나아가려고 하면 항상 미루고 불편하게 되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탈진되어서 그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항상 그 일을 진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은 다 준비되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더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여러 감동된 장소를 많이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곳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에서 생활한 이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는 지상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지하에 데린쿠유라는 지역에서 지하에서 믿음을 지킨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데린쿠유라는 이 뜻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물과 같은 이 곳에서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 지하의 도시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그 54년 네로 황제의 통치부터 시작해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4년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정해지는 313년이라는 이 대략 25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십자가의 처형에 임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경제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전 지역에 흩어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곳이 이 갑바도기아 데린쿠유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속 깊은 곳에 손수 그곳에서 동굴을 파고 그리고 자신의 예배처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 지역에 직접 가 보았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데린쿠유의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도시의 이 규모는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길과 많은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곳은 대략 한 위에서 85m 정도 되는 지하 깊이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18층의 층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아주 복잡한 미로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둥근 원으로 되어 있는 이 바위는 로마 병사들이 이 지하 도시에 오게 됐을 때 급하게 이 문을 막을 때 사용했던 돌입니다. 이처럼 이곳에서 그때 당시에 한 2만여 명이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지하 도시에는 우물이 저장되어 있던 곳도 있었고 그리고 공기가 바깥에 통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여러 가지 환풍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하 도시가 숨이 막히도록 위에서 한 곳에 막아버리면 또 다른 통로가 뚫려져 있고 또 다른 통로가 뚫려져 있어서 결코 산소가 고갈되지 않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그냥 한 세대만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해서 그루병에 걸려 허리가 굽어지기도 하고 영양이 부실해서 온전히 그곳에서 생활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번 성지순례에서는 지하 도시의 맨 아랫부분까지 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사항을 듣고 저는 너무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지하 도시의 마지막 부분은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진 십자가 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 도시에 내려가서 맨 마지막 부분이 십자가 모양으로 굴을 판 곳입니다. 더 이상 도망치다가 내려갈 곳이 없을 때 이 지하의 십자가 모양으로 판 교회에서 이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망가다가 더 이상 이제 도망갈 수 없는 지점은 바로 이 십자가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에게 잡히는 순간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가며 순순히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 지하교회에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서 길게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짧게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습기가 묻어있는 그 벽을 만지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애 최후의 마지막 순간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려가고 도망치다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그들이 순순히 예배 드리며 그들이 목숨을 다해 믿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예수님을 사역을 감당했던 이 12명의 제자들은 그 부르심의 응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고스란히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13절 관로에 있는 것을 읽지 마시고 일단 말씀 먼저 한번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말씀을 그대로 좀 놔두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먼저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하여서 무엇이 죄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회개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온 세상에 퍼지며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치유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행했던 것은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며 그곳에서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파송받은 이들이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봉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늘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따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치유하고 그리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하며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를 왔던 많은 그 초창기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들은 늘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학교를 지었고 그리고 전파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위해서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은 학교와 교회와 병원이 생길 수 있었던 것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갔던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를 알렸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많은 선교 여정 가운데 자신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향기가 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최종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나의 사역하는 곳곳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그곳에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으며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제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결단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은혜를 구하며 헤매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주님의 얼굴만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내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봉사하고 섬기는 곳곳마다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은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과 바꿀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은혜를 구하고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날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주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주님 안에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제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족함 없이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